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원하더라도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것을 생각하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같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내일 파리 때가 떠나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때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보내주지 않았죠. 모세가 바로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다음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파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거듭되면서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도 완강하게 거절했었죠. 근데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지못해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말을 못한다고 계속 핑계를 대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와 아론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칠 때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재앙을 그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나의 등을 떠미실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발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한 국회의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노아처럼 그 집 앞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황당한데 이렇게 안 만들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 국회의원이 갑자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의 아내가 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도망갑니다. 근데 어느 식당에 들어가요. 식당의 웨이터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늘어놓는데 그 웨이터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가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한테 막 믿음을 주시기보다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자꾸 떠미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내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씨앗을 주세요. 거기에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을 통해 모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점점 그의 믿음이 하나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담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로에게 맞섭니다. 하나님도 그런 모세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볼수록 모세의 믿음도 강해집니다. 자, 이제 5번째 재앙입니다. 가축 재앙이라고 불리는데요. 가축에게 도는 전염병 재앙입니다. 근데 이 2번째 사이클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십니다. 애굽의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이 동물들 역시 애굽의 신들이에요.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당시 사람들은 밤이 되면 태양이 지하세계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밤 동안에 태양이 7마리의 암소와 1마리의 황소에 의해서 양육되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황소와 암소는 굉장히 중요한 신입니다. 태양을 돌보아주는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가축들을 병들게 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양육하시는, 지키시는 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10가지 재앙 중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한을 정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게 내일이에요. 길지가 않죠. 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은 그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속히 결정해요. 주님의 날은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즉시 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 재앙 앞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애굽의 가축은 전염병으로 전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애굽만 피해를 본 거예요.
전염병인데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애굽만 벌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합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곧바로 6번째 재앙이 시작되죠.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재는 성경에서 슬픔과 죽음 그리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한 움큼씩, 그러니까 2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보내죠. 그것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었어요. 티끌이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먼지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거.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죠. 그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종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골마 터지는 전염성 피부염이 생긴 것입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에 발생한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6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발생한 또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요술사들도 전염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요술사들이 계속 모세 앞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모세가 아론이 어떤 기적을 행하면 요술사들도 그걸 계속 따라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병에 걸려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염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되었나요? 요술사들이죠. 자, 우리도 코로나 때 아니면 또 그 이전에도 전염병 같은 것이 돌 때 경험해 봤지만 어떤 전염병이 시작되는, 전염병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당하게 되죠. 막 그 동선 다 공개되고 누군지 다 막 사람들이 찾고 엄청 막 비난을 합니다. 전염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심한 비난을 당합니다. 요술사들도 그랬을 겁니다.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전염병이 이들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완전히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의 요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신의 능력이라고 속여서 바로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요술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는 해보는 것 같더니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완전 손을 놓아버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애굽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파괴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신은 계속 패배하고 있고 바로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의 무너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혹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을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굳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엔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